오늘 여러분들 수고하셨는데 제가 이제 우리가 4차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설교를 이제 한번 들어보고 저도 이제 제 차례가 돼서 이렇게 하는 것일 뿐인데요. 하여튼 이렇게 목사님들 앞에 설교를 하게 될 때는 여러분들한테 먼저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개혁주의적인 신학을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렇게 대학원에서 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과 조금 틀린 점이 있다 해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먼저 구합니다. 그래 뭐 틀리다고 해서 뭐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 유튜브를 찍어서 올리고 있는데 이것도 찍어서 동영상을 올릴 건데 지금 회원이 300명 정도로 이제 늘었거든요, 구독자가. 그래서 이것을 녹화를 해서 전도용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보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또 설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상대로 해서 제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시험 들지 마시고 제가 이제 유튜브 독자를 의식하면서 한다는 걸 유념해 주시고 너무 다 아는 얘기를 할지라도 인내하시고 들어주시기를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인데요. 찾으신 분도 계시면 같이 읽으시고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은 의의 근원이신 분이십니다. 마치 태양에서 빛이 탁 비춰져서 온 세상을 밝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의의 태양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부터 하나님의 나오는 광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이 광선이 우리를 비추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이렇게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 순종하며 살아야하지만 그런데 마귀 사탄이 바로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사탄이 타락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사탄을 창조할 때도 자유의지를 주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탄도 자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 간섭을 받아야 해? 나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마치 집안의 청소년들이 아빠한테 삐져가지고 문을 닫고 안 나오면서 방에서 그냥 문을 닫고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만은 내 공간이니까 들어오지 마 해놓고 그런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거부한 사탄은 불의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을 거부한 사탄은 바로 어둠의 주관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내쫓으셨죠. 그러니까 사탄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다. 내 인생은 내 것인데 내가 주인인데 왜 내가 당신의 주장과 컨트롤을 받아야 해? 예전에 어떤 가수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내가 책임질 수 있다 이런 가사를 가지고 히트를 쳤던 곡이 있었지요. 이게 사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심판받을 마귀가 하나님께 항변하는 겁니다. 아니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분은 당신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것은 당신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한 것인데 왜 나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 합당하십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것이죠, 사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의 동산에 만들었더니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나와서 그들을 또한 유혹한 것이죠. 이 뱀이라는 것은 절대 길들여지지 않는 동물이란 말이죠. 한번 타락하면 변화가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회개가 불가능한 사탄, 그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아주 공의로운 심판만이 있을 뿐인 것이죠. 태국의 어떤 여자가 숲속에서 비단뱀 새끼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 비단뱀 새끼를 가지고 와서 키워보니까 개구리 던져주니까 잘 먹고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재밌단 말이죠. 먹는 모습이 재밌고. 그래서 이게 크니까 2m가 되고 3m가 되고 닭을 한 마리 주면 냉큼 이렇게 조여가지고 먹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 이 태국 아줌마가 이 자고 있으면 뱀이 크니까 베개로도 쓰고 이렇게 잤단 말이죠. 어느덧 4m가 됐습니다. 이 태국 아줌마가 자고 있으니까 뱀이 한 번씩 위에 올라가서 아줌마 위에 또아리를 틀었다가 내려오고 이런 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는 어릴 때부터 내가 키웠으니까 뱀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면 자는데도 와서 나를 지켜줄까. 그래서 뱀을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고 다녔죠. 그러다가 어떤 뱀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뱀 전문가한테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강아지, 개를 키울 필요가 없습니다. 뱀 키워보니까 뱀이 얼마나 좋은지요. 잠잘 때도 와서 지켜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뱀이 친한 줄 알았는데 이 뱀 전문가가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당장 그 뱀을 처분하셔. 그 뱀은 당신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뱀에게는 당신은 단지 하나의 먹잇감인데 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신을 그 뱀이 내가 삼킬 수 있는 크기인지 아닌지 측정하는 것입니다. 뱀이 4m가 되고 5m가 돼서 어느 정도 당신을 삼킬 수 있다고 확신이 들면 뱀은 당신의 목을 조이고 당신의 갈비뼈를 조여서 머리부터 통째로 삼켜버릴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사색이 돼가지고 뱀을 처분했는데 바로 이렇게 주인을 모르는 배은망덕한 존재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뱀은 그 주인의 은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배은망덕한 그런 놈이 바로 사탄인데, 그래서 사탄을 뱀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의미가 참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붙였습니다. 예수께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불신자란 무엇이냐?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바로 자기만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바로 이게 바로 독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신자는 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냥 독사의 새끼인데 그 욕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예수님이 뭐 욕을 잘한다 이런 목사님도 있는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정말로 독사의 새끼라서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바로 우리 인간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우리가 전도해 보지만은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 두기를 그렇게 싫어합니까? 오직 자기 뜻, 자기 욕망, 오늘 있다가 없어질 그 영광, 바울은 것을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누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땅에서 돈만 벌려고 하고 권력만 높이려고 하지만 그거 다 얻으면 뭐하니? 너 대통령이 되면 뭐하고 국회의원이 되면 뭐하니? 너 죽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야. 그래서 이 독사의 새끼라는 것이죠.
그것만을 위해 산다. 그래서 자기 부모를 물어버리는 삶을 살,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배역한 사탄. 우리 불신자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인데, 바로 우리 인간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 거부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나 인간이나 불신자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사탄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이고 인간도 사탄이랑 방불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를까? 예수를 믿어도 자기 뜻밖에 몰라. 자기 고집하는 것밖에 몰라. 하나님 뜻에 순종할 줄은 몰라. 그러면 그 사람도 불의한 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의 태양이신데 그걸 거절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불의한 자,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 구원받을까요? 성경은 놀랍게도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정확하게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불신자죠. 그 다음 말씀이 그런 사람을 엔드,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예수를 지식으로는 알아. 그런데 순종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독사가 얼마나 지독한지 시골에 가면 아시는데요. 만나면 도망도 안 가고요. 사람을 향해서 그냥 또아리를 들고 막 덤벼 물으려고. 바로 우리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독사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주의 영광과 그의 힘의,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구원 쉬운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이 좋아했죠. 그거 보세요, 하나님. 나만 타락하나요? 인격체 만들면 다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전 인류를 심판하잖아요. 그거 보세요, 하나님. 사람을 만들면 다 배은망덕하고, 그런데 그걸 지옥 보내면 하나님 잘못이지. 왜 창조해가지고 어린아이가 사춘기 때 부모한테 그러려면 왜 낳았어? 우리 엄마 아버지는 돈도 없고 남처럼 옷도 좋은 거 못 입히고 이러는데 뭘로 낳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것처럼 사탄도 당신이 창조한 게 잘못이죠. 왜 우리를 지옥까지 보낸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마귀의 항변은 딱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나를 창조한 당신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거절해서 만든 세상에 대해서 당신이 인정하라. 그래서 현상 유지를 해달라. 이거죠.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작은 천사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도전할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그것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항변이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면 제발 지옥을 보내지 말고 소멸시켜달라. 나를 그냥 무로 만들어달라. 사탄이 원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사람을 유혹하고 이렇게 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바로 마지막 심판 때 그런 근거들을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께서 딱 오시니까 40일 금식기도,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유혹을 했습니다. 물리쳤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날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들린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왜 노뱀이냐? 뱀은 마귀의 상징인데 왜 노뱀처럼 저게 들려야 하리라. 그 노뱀이라는 건 뱀은 뱀인데 죽은 뱀이란 말이에요. 뱀이 죽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뱀처럼 들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에 동산에 기도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더니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게 기도하시더니 바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러고 십자가 죽으신 거 아닙니까? 이 마귀는 자기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거역했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께 순종을 하셨다. 우리 사람들은 정말 이기적입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용서했다. 좋아합니다. 그건 맞죠. 근데 그것만 생각해요. 그 십자가에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을 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는 그가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은 자기를 비워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대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셨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한 모습, 순종하는 예수님은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의 표구나 이거는 관심이 없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이제 나는 구원을 받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랑 틀린 것을 구원파적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누구든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를 사람은 따르고 안 따를 사람은 안 따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면 천국이고 안 따라가면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따르려면은 그냥 지옥 가는 거죠. 어둠 속에서 사는 거죠.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그 비참한 삶을 마감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천국 가기 원한다면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데 자기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처럼 우리도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를 부인해라. 이게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자아는 정말로 독사보다 더 독합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은 독사에 독이 있다고 우리 말 속에 독사에 독이 있어요. 말로 사람을 물어 뜯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상처받아서 자살을 하고 댓글에다가 뭐를 쓰면 그것 때문에 자살을 한단 말이죠. 이 독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수양을 해도 우리 자아는 쉽게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음란을 안 빠지려고 하고 탐욕을 안 빠지려고 해도 누가 아파트 샀대더라 그러면 벌써 막 마음이 흔들려. 야, 나는 이러다가 가난해서 죽으면 어떡하나. 아유, 그러고 권력 누구는 검사가 됐대더라 마을 이장이라도 됐대더라 그러면 막 질투가 나는 거죠. 그러면 그 권세를 막 누리는데 우리가 명예를 얻고자 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예수 믿어서 돈 벌으려고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 출세하려고 예수 믿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이 자아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도저히 힘들단 말이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아무리 오늘 결심해 보세요. 되나? 더 강한 자아가 올라와서 뱀 새끼처럼 또 아래 또 하나님을 향해서 막 물으려고 덤비는 내 자신이 속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은 정죄하기 쉽지만 자기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아가 살아서는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수기 위해서 무지막지한 방법을 쓰시는 겁니다. 병을 주죠. 병도 사실 사탄이 주는 거지만 하나님이 다 받을 만한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그 내종양도 주지요. 그 내종양 받고 구원받는 게 좋지 않습니까? 한쪽 다리 잃고 쩔뚝발을 천국 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가난뱅이 돼서 거지처럼 살아도 거지 나사로처럼 천국 가는 게 좋아요. 부자 돼가지고 지옥 가는 게 좋아요. 거지 나사로 되니까 막 자존심도 막 무너지는 거 다 삼키고 이러면서 자기를 부수면서 이러는데, 그러니까 암이 걸리고, 천정훈 자매 간증으로 유명한 사람, 그 사람 암 걸려서 예수 믿은 겁니다. 여러분, 암 안 걸렸으면 예수 안 믿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신질환도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 그러지 않고서는 좋은 말로 하면 안 부서져요, 절대로. 자기가 닥쳐서 그 고난을 당해봐야 되는데 왜 나만 이런 고난을 주냐고 여러분 따지는데, 그게 여러분한테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꿈을 꾸면 뱀 꿈을 많이 꿨죠. 예전에. 요즘 잘 안 꾸는데 독사 꿈을 많이 꿔요. 그 독사를 꿈을 꾸면 내가 독사 목을 자르거나 이런 꿈들을 많이 꿉니다. 어떨 때 독사 물리기도 했어요, 예전에. 그리고 저는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야, 내가 뭐 영적 전사인가,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영적 전쟁을 열심히 잘한다고 이렇게 하나보다 칭찬하는 줄 알고, 야, 나는 영이 깨어서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꿈을 주시는구나, 이래 생각을 했어요. 몇 년을 그렇게 생각했는데 계속 몇 년을 그 뱀 꿈을 꾸면 그 뱀의 모가지를 밟는 꿈 이런 걸 많이 꿨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알게 됐어요. 그 뱀이 나라는 것을. 그래서 그걸 깨달았어요. 회개를 했어요. 아, 하나님, 죽어야 될 죄가 난데 나는 내가 죽어야 될 줄은 모르고 남이랑 싸워서 뭐 전쟁에는 그런 막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걸 깨닫고 내가 회개하고 그렇게 결심한 다음부터는 뱀 꿈을 전혀 안 꾸는 겁니다. 그 오랫동안 꾸던 꿈.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알기 때문에 그런 뭐 영적 체험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뭐 특별히 사랑해가지고 대단히 여기나 보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죽어야 될 사람들은 먼저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조금만 있으면 말씀 마칩니다. 제가 짧게 하려고 저는 설교하면 막 길어져가지고 자꾸 뭐라고 그러는데, 어디 가서 교회에서 설교하면 오늘은 짧게 하려고 지금 결심을 하고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애굽에서 백성들이 종로를 타는데 얼마나 비참합니까? 벽돌을 만들어야 돼. 피라미드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10개 만들어 내일 20개 만들어 오고 내일 모레 40개 만들어 오고 재료도 안 줘. 근데 못 만든다고 채찍으로 휘둘르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괴롭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음소리를 냈다는 겁니다. 고통을 당했지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보내줄 테니까 따라와라. 그래서 애굽 땅에서 유월절을 치르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갔지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다 받으려고 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따라 나서서 유월절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까지 건너뛰고, 이게 세례, 이게 그 홍해를 건너는 게 세례라고 고린도전서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 거기 그거 까먹었네. 15장 2절인가 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를 다 함께 건넜더니 그것이 곧 세례다. 그 세례까지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법을 받으러 간 사이에 이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했다. 그리고 이제 12 정탐꾼을 보내서 왔더니 여호수아 갈렙과 모든 사람이 왔더니 한다는 말이 뭐냐면, 야, 거기 가면 철병거가 있대요. 여러분, 우리는 걔들한테 상대가 안 돼요. 걔들은 전부 다 거인이에요, 거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를 뭐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끌어냈습니까? 여기까지 끌어왔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애굽에서도 죄를 얼마나 많이 졌겠어요. 예수 믿기 전에도 얼마나 죄를 많이 졌겠어요. 그런데 그 유월절 지나니까 애굽에서 지었던 죄는 하나도 뭐라고 안 하셔. 그런데 광야에서는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너희 민족을 전부 다 쓸어버리겠다.
내가 모세야, 내가 너와 약속했는데 너와 새로운 민족을 이루고 이것들을 다 집어치자. 하나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대단한 진노를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요즘 시대에 세례받은 교인이 됐으면은 정말로 순종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순종을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죽음을 당해서 멸망을 당했다고 유다서에도 기록했지요. 고린도서에도 기록했지요.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것만 생각했죠. 주님 앞에 고난 가운데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버릴 생각을 꿈에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얼마나 자존심 건들면 시험 들어서 그런 사람이 있는지 압니까? 입을 열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진짜 판단하고 정죄 받아야 될 사람은 자기 자신이거든요. 여러분이 신통방통한 능력이 있다. 은사가 있다. 그리고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다. 여러분, 아무리 신령한 은사가 있어도 자아가 죽지 않는 자는 그 능력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아가 죽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된 뱀새끼에 불과한 거예요. 그 능력은 어디서 왔겠습니까, 여러분?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십자가를 떠난 능력과 은사는 다 마귀한테 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독사의 새끼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대상일 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막에서 추운데 그 더울 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다 햇빛을 막아줘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영하 30도 이렇게 내려갈 때 불기둥이 다 해가지고 난로처럼 난방도 시켜주시고 배고프니까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리를 내려주시고 단 한 사람도 병이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200만 명의 사람들이. 그리고 성막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그리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그 생수를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멸망당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비한 꿈을 꿔도 여러분 그게 구원받은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다 체험한 사람들이 다 망한 것을 바로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뭔 능력 이런 거 구하는 사람들 그거 독사의 새끼입니다, 여러분. 먼저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사시는 겁니다.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내 자존심, 내 걸 다 내세우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살고 우리가 기세등등하면 열매 없을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면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이고요. 우리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가 아닙니다.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나를 죽이는 자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고린도 전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제가 하나하나 찾아보겠지만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죽음에 던져지면 우리 죽을 육체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죽음에 던져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사망의 역사하고 킹제임스에 보면 사망이 일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망의 역사한다는 게 어떤 사람은 그러면 지옥 가냐 이 말이 아니고요.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사망의 역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망의 역사하는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는 생명의 역사한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에 죽지 않고 하는 모든 종교 행위 이런 거 하나님 하나도 안 받으시고 쓸데없는 짓 하는 거 헌금을 백날하고 예배 주일 성수 무슨 기도를 많이 해도요 100일 아니 1000일 만일 뭐 금식 기도를 해보세요. 차라리 짧게 기도해도 나를 죽이고 기도해 놓은 것이 응답이 빠르지. 기도해봤자 너 깨닫는 게 뭐냐면 아 내가 죽을 자였는데 살았었구나 이거밖에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날마다 우리를 십자가에 달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귀한 종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